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소망의 아침 햇살로 만물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혼돈과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축복의 해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저의 삶을 지배했던 어둠의 찌꺼기를 다 버리고 생명의 빛을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달았으면서도 인간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 불충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갈등을 조장했던 미움을 버리고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하늘 능력으로
우울하고 공허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해결되고 주님의 빛을 바라는 감격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도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네 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구분해서 보면 첫째로는 내가 믿는 복음은 교회에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계시로 받은 복음의 비밀이 아무리 절대적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어도 만일 그의 복음이 베드로 등 다른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과 다르다고 할 때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에 의하여 받아들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틀린다고 생각할 때 아마도 바울의 계시는 그 신뢰성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자신의 계시를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과 그들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 등이 참여하는 예루살렘 공의에서 검증을 받으려 한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었고 잘한 일입니다. 바울은 검증 절차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지혜롭게 하였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하였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여 공의에 제출하였고, 대표적인 교회의 지도자 즉 베드로, 요한, 주의 형제 야고보 등에게는 개별적으로 찾아가 사적으로 자신이 받은 계시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엉뚱한 오해가 생겨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를 받는다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하는데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쓸데없는 아집과 인본주의적인 생각들로 인하여 교회들의 올바른 생각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나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입장에서 서로를 포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이 타협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복음을 타협하려고 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또 매우 융통성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가깝게 전하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허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할례를 받아야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정은 아주 다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간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활동을 일거수일투족 보고 있습니다. 만일 헬라인 디도 바울이 가장 친한 믿음의 동역자요, 형제요,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에게 할례를 시킨다면 그들은 바울도 할례를 인정하였다고 떠들고 다닐 것이고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순수성은 한순간에 빛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바울도 율법의 종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단호하게 디도를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진리가 왜곡되고 변질되어 가는 이 세상에서 성경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순수하게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은 복음의 순수한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질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파수하는 교회, 얼마나 귀하고 영광된 일입니까? 세 번째로는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바울과 교회 지도자들과의 만남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를 통하여 바울의 대인관계의 기준과 교회 지도자들의 인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라는 말은 바울의 교만한 성격을 말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바울을 복음주의자로 만드는데 영향을 준 사람이 없다는 측면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였고 귀하게 여기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보시듯이, 두 번째는 각자의 사명의 차이를 존중해야 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새까만 신앙적 후배가 세계를 휘젓고 다니며 인기를 누리는 것은 시기와 분쟁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의 복음과 그의 능력과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서로 교제의 악수를 나눈 것은 그들의 훌륭한 인격을 말하여 줍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는 서로 합심하여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위하여 협조를 구합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와 교인들의 공통된 사명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이고 3차 전도 여행 때 각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한 복음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나의 믿음이 복음적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비 복음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 사이에는 서로 관용하고 합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외모로 판단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게 하옵소서.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조금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관용하고 차별 없이 서로 합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자기 자신과 자신의 마음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죄가 큽니다. 부끄러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거울 앞에 비추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셔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주 앞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민족의 살 길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진로의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쥐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겸손히 아버지의 얼굴을 찾고 악에서 돌이킬 때에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 의해 우리 민족의 진로가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환히 트이도록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름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